자, 본문 보겠습니다. 보는데 오늘은 갈라디아서입니다. 여러분들 그 갈라디아서는 사실 여러분들이 설교를 참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죠? 우리 선생님들도 갈라디아서 하면 그런 내용이 있지 다 하실 텐데 이번에는 조금 새롭게 본문을 좀 접근하려고 해요. 뭐 그렇다고 아주 완전 새로운 건 아니지만 중요한 내용들은 이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은 전하겠지만 이 바울이 복음을 이 전하기까지 그 배경과 과정, 그리고 또 바울을 괴롭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또 그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또 어떤 사람들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그 부분을 조금 집중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어볼게요. 일단은 1절부가 2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1절과 2절만 같이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아멘. 자, 이 말씀 가지고 한번 갈라디아서가 어떤 배경으로 왜 쓰여졌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세히 읽기는 뭐 간단하게 그냥 오늘 본문이 서신이다 보니까 내용이 막 대단히 막 어렵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한번 그 구어체로 이 바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는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너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목격하고도 그것에 다른 이야기에 넘어가고 있느냐? 이것만 한번 대답해봐라. 너희가 어떻게 성령을 받았냐?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 성령을 받았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냐? 라고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믿음으로 시작해놓고 왜 육체로 끝내려 하느냐? 마치려 하느냐? 완성하려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중간에 너희의 행위로 너희의 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그 결과도 과정도 믿음이어야 된다. 너희가 복음 때문에 다 참아놓고 왜 그것을 헛수고로 만드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뉘앙스예요. 이런 뉘앙스로 쭉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브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브람 이야기는 이따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바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 이 갈라디아서를 여러분들이 이제 1장부터 3장까지 쭉 이야기를 했으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지만 이야기를 꼭 해야 됩니다. 배경과 목적, 또 누가 어떤 이 갈라디아서를 받는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야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목사님이랑 오랫동안 이제 설교를 들었으니까 이 이야기는 제가 항상 도입하면서 항상 하고 가잖아요. 그죠? 이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볼게요. 일단 갈라디아서는 이 바울이 이 전도 여행을 총 3차 혹은 4차를 떠나잖아요. 그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그러니까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가 이제 전도자로서 살아가게 되는데 총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떠나요. 근데 1차 전도 여행을 어디로 갔냐면은 갈라디아라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여기 지금 그림을 보시면 이 초록색, 여기 안디옥이라는 데가 이제 바울이 사역했던 교회입니다. 안디옥이. 여기서 이제 초록색으로 쭉 출발을 해서 이 구브로섬, 키프로스 섬이라는 데를 먼저 거쳤다가 쭉 가서 여기 갈라디아라는 지역. 이 갈라디아가 어떤 한 지명의 명칭이 아니라 어떤 한 지역의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경기도 이런 거죠.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이런 게 이제 갈라디아일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서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향한 편지들인 겁니다. 여기 보면 안디옥, 이고니온, 더베, 루스드라, 버가 여기가 이제 갈라디아라는 지역인 거예요. 근데 여기가 어디냐면요. 갈라디아는 어디냐면 바울의 고향입니다. 바울의 고향. 여기 보면은 키프로스 섬 있죠. 구브로 섬. 여기는 누구의 고향이냐면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 동행했던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좀 만만한 데를 간 거야. 이제 맨 처음에 야 우리가 전도 어디를 갈까? 야 그래도 우리가 좀 아는 데를 가자. 잘 아는데. 잘 아는 지역에 가서 잘 아는 사람들에게 일단 먼저 복음을 전해보자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구브로 섬과 갈라디아를 건 거죠. 이 갈라디아는 그런데 바울의 고향이었다. 바울이 태어나고 자라고 공부한 곳이 어디냐? 갈라디아였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요, 바울과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특히 갈라디아서를 받는 사람들은 바울과 어렸을 때부터 함께 공부를 하거나 또 함께 자란 사람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의 구성원들이었어요. 이해하시죠? 그런데 이 1차 전도 여행을 잘 마치고 돌아왔는데 2차 전도 여행도 자 그럼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한번 가보자. 우리가 한번 다시 거기를 다시 한번 방문해보자 하고 갔더니 2차 전도 여행 때 근데 분위기가 싹 달라져 있었어요. 1차 전도 여행에는 바울을 엄청 환영하고 이 복음을 듣고 엄청 기뻐했던 사람들이 2차 전도 여행을 가니까 갑자기 안색이 싹 변한 거야.
바울 왔냐? 그냥 뭐 쉬었다 가라? 막 이런 거죠. 그전에는 막, 와, 바울 왔어요. 막 이러다가, 왔냐? 그래. 왔네. 이런 거야. 분위기가 완전 달라진 거지.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사이에, 1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 여행 사이에, 이 교회에 누가 들어와가지고, 바울에 대한 험담을 엄청 하고 간 거야. 이제 그 내용을 한번,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배경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울에 대한 험담뿐만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한 그 오해를 심어주고,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은 가짜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바울이 심각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런데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 들어온 사람들이 어떤 공격을 했냐면 바울을 일단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바울을 엄청 싫어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바울에 대한 공격을 하는데 바울을 어떤 방식으로 공격하냐면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목회자예요. 그런데 그는 사도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들을 퍼뜨리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것이 이 갈라디아서 중간중간에 녹아져 있는데 1장 1절 한번 볼게요. 이렇게 바울이 자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파다하게 퍼져 있다는 얘기죠. 바울은 사람이 세운 사람이다. 바울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들은 사람이다라고 누군가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았다. 나를 세우신 분은 예수님이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야, 바울이 무슨 사도야. 바울이 예수님 봤어? 바울이 예수님 쫓아다닌 적이 있어? 그 무슨 사도야.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있는 사도들은 예수님과 3년 이상을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배웠잖아. 그들이 사도지 어떻게 바울이 사도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을 누가 세웠어? 안디옥 교회가 세웠잖아. 이 배경을 얘기하면 길지만 어쨌든 바울이 원래는 사도도 아니었고 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바울과 함께 동역을 하고자 바울을 함께 동역자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세운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런데 그가 한 교회에 담임목사도 아니야. 부목사야. 부목사로서 사역을 하면서 어떻게 자기를 사도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사도는 저기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높으신 분들이 사도야. 바울은 아니야. 그는 그저 안디옥 교회가 고용한 한 목회자일 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한 디펜스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12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에 따라 배운 것이 아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요 또 배운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다닌 거야? 야, 바울이 전하는 복음 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거야. 사도들이 원조야. 여러분들 원조 좋아하죠? 원조 감자탕, 원조 떡갈비 막 이런 거. 예. 그 원조를 사람들은 찾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원조지 바울은 그들에게서 그냥 배운 아류일 뿐이야 라고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다닌 거예요. 근데 바울은 사도들에게서 전혀 복음을 듣지 않았거든. 예수님이 그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주신 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바울은 원조가 아니다 라는 말들을 막 하고 다닌 거죠. 근데 이 바울이 만약에 자기 자신에 대한 공격이었으면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았을 거야. 그런데 이 바울의 사도권이 의심받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의심받으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공격을 당하는 거니까 바울이 의심을 받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바울의 사도권이 공격을 받으면 바울의 복음이 공격을 받으니까 바울은 이 부분을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공격이니까 이거는. 그래서 바울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게 되었습니다. 뭐 이것 말고도 바울의 인격도 공격하고 막 인간성 막 여러 가지를 공격을 해. 또 심지어는 바울이 옛날에 살인자였다. 막 이런 얘기도 해요. 그가 옛날에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다. 그 손에 묻힌 피가 얼마나 많으냐. 그가 잡아 죽인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대표적인 사람, 스데반. 다 바울이 사주해가지고 죽은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막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한때 전과자였다. 한때 제가 성범죄자였다. 여자를 건드렸다. 이런 얘기들을 교회에 막 소문이 나봐. 저는 그날로 이거 뭐가지죠, 뭐가지. 여러분들이 저를 사람으로 보겠어? 제가 전하는 이야기가 아무리 옳아도요.
내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좀 이렇게 부정한 이야기가 돌면 사람들은 저를 믿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도 비슷했어요. 예. 자, 그런 이야기가 이제 바울이 전하는 이 갈라디아서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디펜스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자기가 이 당하는 이 오해가 복음에 저해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열받은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갈라디아서를 쓰는데, 그러니까 이 가짜 복음,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한테도 화가 났지만 이 말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넘어간 사람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실망을 했어요. 왜?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고향 사람들이거든. 적어도 자신을 믿어줘야 되는 사람들이야. 자기를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자기를 더 오해를 하니까 바울이 굉장히 화를 많이 냈어요. 그래서 이 분노가 어디에 표출되냐면 갈라디아서에 표출되는데, 바울이 보통 아무리 화가 나도요, 이 서신을 쓸 때 그 교회 사람들한테 성도라는 이야기는 붙여줍니다. 어디 성도들아 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제일 문제가 많은 교회였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한테도 그 성도들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는 성도란 얘기를 안 붙여. 네. 그러니까 이게 그들이 성도가 아니야, 뭐 이게 화가 났을 수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그 교회 사람들이 아직 복음을 몰라. 아직 믿질 않은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아직 온전히 서질 않은 상태인 거예요. 근데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성도라고 부릅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감정적으로도 할 수 있지만 일단은 그들이 복음 위에 제대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란 이야기를 하지 않고, 또 두 번째로는 칭찬과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다른 서신들을 보면 어떤 말씀이 드리냐면 특히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읽어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세운 교회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으로 모든 고난들을 잘 견디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언제 제일 보람을 느끼는 줄 아세요? 막 성도들이 막 선물 사오고 막 그러면 막 좋긴 한데 그걸로 막 감사하진 않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진 않아. 그런데 언제 제일 감사하냐면 내가 전한 복음이 그들의 삶 가운데,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을 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인내하고 견디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막 그럴 때 이 목회자는 가장 큰 보람과 감사를 느낍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는 그런 증거들이 없어. 그들은 아직 성도도 되지 못한 거야. 그래서 이 바울은 굉장히 깊은 실망감을 가지고 이 갈라디아서를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본문들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냐면, 참 사단이라는 그 존재의 공격이 참으로 교묘하구나.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치명적인 방식이 뭐냐면은 목회자와 성도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이 인격이나 도덕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으면요, 그 입에서 나오는 설교가 아무리 옳아도 그 메시지가 성도들에게 들어가질 않아요. 목회자가 돈을 밝힌다더라, 뭐 성적인 문제가 있다더라, 이런 얘기들 하면요,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요, 그 설교가 들어오질 않는다.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잘 조심해야 돼. 이 말씀을 들고 서는 사람은 굉장히 이제 도덕적으로나 뭐 삶의 모범적으로나 굉장히 이제 성도들 앞에서 흠이 없는 삶을 살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용납할 수 있고 사랑하는, 끌어안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죠. 근데 서로를 위해서 다 기도를 해야 돼요.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성도들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서로가 기도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서로가 사랑할 때 비로소 복음이 더 왕성하게 역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보다 성도와 목회자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 믿어주는 것, 신뢰하는 것, 이게 굉장히 교회에 중요하다. 그리고 믿음이 중요하다.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이름, 그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이 사모해야 될 이름이 뭐냐면요, 성도입니다. 성도는 제일 베이직이다, 그게 아니라 성도가 가장 고결한 이름이에요.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다 좋죠. 그런데 우리의 묘비명에 새겨지는, 우리의 이름 앞에 새겨지는, 묘비명에 새겨지는 이름이 뭔 줄 알아요? 성도예요. 아무리 집사고 장로고 목사여도요, 죽을 때는 다 성도입니다. 근데 성도라는 이름을 갖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믿음이다, 믿음. 믿음이 없이는 성도라는 이름을 가질 수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제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복음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에 반하는 사람들, 복음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바울과 성도들의 사이를 이간질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스스로를 뭐라고 소개했냐면 나는 예루살렘 출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예루살렘 교회를 다녀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교회와 무관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잘 출석하고 있고 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걸 잘 몰랐을 거예요. 그들은 그냥 교회 밖에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인 줄 알았죠? 아니에요. 그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들이 또 어떤 걸 주장했냐면 율법의 몇 가지 행위를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것은 그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다니고 있던 사람들은 누구들이었을까요? 이방인들이었을까요? 아니요. 예루살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이었어요. 한때 유대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신앙생활을 갑자기 교회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가지고 신앙생활의 방식이 바뀌었을까? 아니요. 안 바뀌었어요. 유대 교회에서 하던 대로 예수를 믿었던 거예요. 유대 교회에서 하던 대로 할례도 행하고 정결법도 행하고 음식법도 열심히 지키면서 교회를 다녔다고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 다니면서는 그게 문제가 안 돼. 왜? 다 그렇게 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요, 다 유대교인이에요. 유대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요, 할례가 아무런 문제가 안 돼. 할례를 하는 게. 음식법을 지키고, 정결법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면서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 모여있던 공동체가 어디다?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사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았어요. 왜? 자기들도 유대인들이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12사도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런 방식으로 설교도 하고 또 신앙생활을 다 했겠죠. 그런데 이 문제가 그들의 신앙 방식이 이방인들에게 적용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다른 차원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방인들은요, 할례를 할 수가 없는 종족들이에요. 어려서 할례를 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커가지고 다 큰 어른이 포경 수술을 받는 게요. 요즘에는 의학이 발달해서 아무런 문제가 안 되지만 그 당시에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에요. 소독약이 또 마취제가 충분하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할례를 잘못해당하면요 죽어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하던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이 유대교인들은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지. 근데 바울이 나타날 때까지는 이것이 문제가 안 되다가 바울은 이걸 아주 대놓고 반론을 제기하거든요. 할례 중요하지 않다. 신앙생활에 할례 중요하지 않다. 그건 너희들한테나 중요한 거지. 이방인들한테는 중요한 거 아니다. 복음은 믿음이 중요한 거지. 할례라는 방식, 여러 가지 율법의 행위들은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생각할 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어때요? 우리도 예수 믿는데 왜 쟤들은 저런 방식으로 예수를 믿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들은 이런 방식으로 오랫동안 생활을 했으니까 이 방식이 옳아. 그런데 이방인들한테 그것을 강요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옳아. 우리가 원조야. 근데 바울이 생각할 때는 너희들이 아무리 원조라고 외쳐도 그것은 복음과 정반대되는 것이다 라고 바울과 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방식을 강요하는 것이고 바울은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가 볼 때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바울이 너무나도 악한 존재인 거야. 자기들이 틀렸다 그러니까. 그래서 붙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바울이 세운 교회에 와가지고 엄청 지금 분탕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옳다고. 이것이 예루살렘의 방식이니까 너희들이 따라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싫어하죠. 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옳으면 누가 틀려요? 내가 틀리니까. 내가 틀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알력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이런 내용들이 어디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녹아 있어요. 볼까요? 1장 8절을 보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내가 전하는 복음 이외에 다른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하늘에서 온 천사가 굉장히 아름다운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가지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이렇게 꾸민 것 같아요. 나를 봐라. 야, 나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나처럼 멋있게 옷을 딱 갖춰 입고
아주 멋진 옷을 입고 아름다운 말들을 하고 쌍스러운 말들을 하지 않고 이렇게 율법의 몇 가지 행위를 지킴으로 자기를 경건하게 모습으로 꾸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 근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그렇게 아름답고 흠이 없는 존재라도 이 복음과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면 다 저주를 받을 존재다. 너무 심한 말이죠. 또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게 하랴,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전하는 복음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근데 이제 그들은, 바울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기뻐하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언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좋아하는 줄 알아요? 언제냐면 사람이, 당신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대표적으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러면 좋아해요. 틀린 말은 아닌데 내가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존재,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존재,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존재, 내 무언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좋아요.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대표적인 그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집에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버리세요. 버리세요. 긍정의 힘. 이게 미국에서 가장 큰 목회를 하는 분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목회자고 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교회를 목회하는 사람이에요. 조엘 오스틴이라고. 이 책의 원제가 뭔지 알아요? Your best life now예요. 당신의 최고의 순간은 지금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을 너무나도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시작하면 안 돼요. 믿음은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원수된 존재입니다. 당신의 죄로 말미암아 당신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시작을 해야 돼요. 당신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그 능력이 없습니다. 당신은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그것이 비로소 복음이에요.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죄인됨을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죠. 그래야 이것이 복음이 되는데, 이 복음은 내가 나의 무언가로, 내가 기도하면, 내가 무언가를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실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믿음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한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라고요. 이것이 배제된 상태에서 무조건 나를 긍정하고 무조건 내가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큰 위험한 이야기예요. 또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당한 일들, 내가 유대교회에 있을 때 내가 열심히 득심을 해가지고 내가 열정적으로 했더니 내가 다 속았던 것이다. 내가 심히 교회를 비판했다. 그들이 하는 얘기 다 맞아. 나 교회를 핍박했었어. 하지만 내가 이런 과거를 가지고 사역을 해도 좋을지 다른 사도들과 논의를 했는데, 다른 사도들이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 무슨 뜻이야? 나는 이렇게 죄인이었고 내가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였지만, 이런 존재들마저도, 이런 존재까지도 죄인을 하나님께서 기뻐 사용하신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다른 사도들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 뭐가 문제야? 나로 말미암아 이런 얘기를 하고요. 또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바울의 제자들이 2명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제자 2명. 첫 번째 디모데, 두 번째 디도였어요. 둘의 출신이 달라요. 디모데의 엄마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가 장차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 지역에서 목회자로 활동을 합니다. 그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뭘 시켰냐면 할례를 시켜요. 포경수술을 시켜요. 왜? 그가 유대인들이 많은 지역에 가서 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해야 되니까 할례를 받는 것이 그의 사역에 보다 보탬이 돼. 그러니까 이것이 뭐 구원 받고 안 받고 이 문제가 아니라 그의 사역에 더 보탬이 되니까 받아도 좋다. 그것이 뭐 중요한 문제 아니다. 근데 디도는 어땠느냐? 디도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는 유대인과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혈통적으로. 그런데 그가 이방인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됐어.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어. 그래서 이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갑니다. 이 바울이. 그리고 사도들 앞에 보여줘요. 자, 이 사람이 이방인으로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할례를 안 받았어요. 근데 다른 사도들,
바울을 제외한 베드로라든지 야고보라든지 요한들이 이 디도의 할례를 받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아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무슨 뜻이냐면 할례를 받는 것이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도 바울의 의견이 아니라 다른 사도들의 의견이다. 다른 사도들도 이렇게 디도가 할례를 받지 않은 것을 아무런 문제로 삼지 않았다라고 갈라디아서에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아, 너희들 할례 받는 거 그거 안 받은 거 아무런 문제 아니다. 너희 그것에 휘둘리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이 갈라디아서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장에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앞에 있던 모든 이야기들, 할례를 받는 문제, 그들이 강조하는 율법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행위들을 충족시키는 거, 그걸 다 뭉뚱그려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율법의 행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의 행위. 율법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율법의 행위가 나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신약성경을 보면서 율법의 행위 나오면요, 이것을 믿음의 반대말로 이해하시면 좋아요. 믿음의 반대말이 불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요, 율법의 행위예요. 율법의 몇 가지 행위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려는 모든 시도들. 율법이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이에요. 이 율법을 보면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를 알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돼요. 아,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께서는 나그네를 귀중하게, 나중에 나그네와 이방인들을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그러므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너무나도 완벽한 법이라서 사람들은 이 율법 앞에 죄인이 될 수밖에 없구나. 우리가 이것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하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율법이에요. 근데 율법은 나쁜 게 아니라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율법을 통해서 유대교,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바리케이트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 우리는 이 율법이 익숙해서 이 중에서 몇 가지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만 이 율법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방인들,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해서 배제시키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셨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케이트가 뭐예요? 할례 같은 거. 이거 지키면, 이거 할 수 있으면 율법 안에 들어올 수 있어. 너희가 유대교에 들어올 수 있어. 그러면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어. 이게 바리케이트를 쳐버린 거죠. 이것이 바로 이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절대로, 근데 이제 이게 유대인들이 율법을 다 지키려고 생각했다고 하면 여러분들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그런 이야기를 설교를 통해서 들었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려 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들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뭘 시도했냐면 율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지키려고 했어요. 그 율법 학자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게 무슨 의도가 있냐면 그들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걸 알아. 그래서 율법 중에서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지키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 다 지키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걸 몇 가지를 지키면, 이 중에 몇 가지를 지키면 우리가 유대교에서 안전할 수 있다. 하나님의 구원에서 안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할례 같은 거겠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나중에 혹시 더 자세히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근데 그런 사람들의 시도를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는 100%여야 돼요, 여러분들. 그들이 율법을 몇 가지 지키고 그들의 혈통이 무엇이고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 그걸 우리에게 선물로 다 줘버리셨어요. 우리의 열심, 우리의 열정, 우리의 어떤 경건 이런 것들 우리 구원받는데 요만큼도 영향을 주지 않게 하셨다고. 근데 만약에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녔더니 제가 구원을 받았네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헌금 좀 했더니, 제가 봉사 좀 했더니 제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배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주셨다는 거죠. 은혜로.
그렇게 조금이라도 자기 자랑이 있는 사람한테 구원을 주시면 자기 자랑이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사랑하는 아브라함, 유대인들이 자신의 구원을 그렇게 확신하게끔 만들었던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기도 하죠.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혈통적으로는 그 유대교인들의 조상이기도 해요. 그게 더 밀접하죠. 그런데 바울에게 그 아브라함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한테 특히. 아브라함이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자신들의 정체성이 정해지니까. 근데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은 참 하나님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했던 사람이 성경에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셨냐면 하늘의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다 얘기하셨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소돔과 고모라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실 때 중간에 아브라함 집에 잠깐 들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다 숨겨도 아브라함 너한테는 안 숨길게. 내가 하려는 일을 너한테 왜 숨기겠느냐 하면서 이 소돔과 고모라와 관련된 이야기를 다 하세요. 하나님께서 극비사항을 다 풀어주시는 거지 아브라함한테. 그만큼 아브라함을 하나님과 이게 친밀했는데, 근데 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브라함의 순종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뭐 대표적인 게 뭐죠?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달라고 했더니 아브라함은 군소리 없이 이삭을 바쳤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거야.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어떤 특별한, 이 존재적인 특별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사람들은 다 그 은혜를 받는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특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손들은 다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게 돼 있어. 왜? 아브라함이 그런 존재니까. 우리 후손들도 똑같아. 이게 유대교인들의 사고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받았던 이 할례를 우리가 잘 지키면 이삭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 당시의 유대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 아브라함을 연구하면서 이 유대교인들의 주장이 틀렸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어디 나오냐면은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이걸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라는 말을 해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너는 구원받은 존재야 라고 말씀하신 그 타이밍이 언제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타이밍이라고. 그가 이삭을 바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말씀하셨어. 자, 근데 그 타이밍을 한번 볼게요. 그게 언제냐면 이 타이밍이에요. 창세기 15장의 타이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이삭이 태어나지도 않았어. 이삭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아직 그 이삭이 태어나려면 한 10년 후야.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직 이삭이 태어나지도 않았다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타이밍에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눈앞에 아무것도 나타난 게 없거든. 그런데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그를 의로 여기셨다.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버리세요. 그의 행위, 그의 순종 아무것도 없었을 때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단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이유로 하나님이 그냥 의롭다고 여겨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논리와는 맞지 않죠. 유대인들은 헌신을 했더니, 순종을 했더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셨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바울의 주장은. 그냥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 믿음이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믿음이라는 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순종은요 능력이 있어야 할 수 있어요. 헌금은요 돈이 있어야 할 수 있어요. 헌신은요 건강이 있어야 할 수 있다고요. 근데 그것들은요 내 자원이에요. 내가 할 수 내 능력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믿음은요
모두가 할 수 있어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믿음은. 듣고 믿는 것은요, 삼척동자도 할 수 있어요. 3살짜리 어린애가 오히려 더 잘할 수 있어요, 믿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구원을 받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방식을 무언가 능력이 있는 사람, 어떤 재력이 있는 사람, 어떤 특별한 순종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구원을 선물하신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이 능력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다고. 아무것도 아닌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근데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닌 게, 근데 이 믿음은 오로지 누가 할 수 있냐면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내가 죄인임을,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 이것들이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 내가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믿음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게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가치예요. 왜? 이 믿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니까. 나를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이 믿음만큼 소중한 게 없어요. 믿음만큼 의로운 게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래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 어떠한 의로움도 얻을 수 없어요. 하지만 아무리 잘난 사람도 내가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오로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의로운 행위로 인정을 하신다고. 그래, 그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바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다고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믿음을 보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죠. 장차 너와 같은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내 자손이라고 여겨질 것이다. 내 백성이라고 여겨질 것이다. 하늘에 있는 무별을 봐라. 너의 후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근데 아무리 씨를 뿌려도요, 하늘의 별만큼 많아질 수는 없어. 하지만 아브라함의 씨가 아닌 사람,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사람도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삭의 후손, 낳고 해가지고 후손이 돼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의로운 자로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의 능력이라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아, 내가 그렇게 겸손했더니 구원받았다?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실 똑같은 사람들 중에서요, 우리랑 똑같은 배경, 똑같은 생활 환경, 성장 배경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우리는 왜 믿죠? 우리가 믿는 계기가 있어요? 내가 잘나서 믿었나요? 그 사람들은 왜 안 믿어요? 내가 믿는 것이 왜 그 사람들한테는 안 믿어질까요? 이것조차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믿을 수 있는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그냥 선물로 주시고, 네가 나를 잘 믿어라 라고 선물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겁니다. 복음. 믿음조차 내 능력이 아니라고요. 이것이 만약에 내 능력이라면 나랑 똑같은 사람도요, 다 믿어야 돼요. 그런데 안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무수히 많은 공격을 받았어. 맞는 이야기 같은 공격을 받았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야, 니들이 좀 뭔가를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겠느냐. 니들이 좀 뭔가 헌신된 모습을 보이고 할례도 좀 행하고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보여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무것도 안 하고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말이 되느냐. 우리처럼 좀 해봐라. 우리 봐라. 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할례를 행했더니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가지게 됐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다 틀렸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이방인에게 할례를 굳이 강요할 필요가 없다고. 근데 여러분,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 이제 요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이 이야기를 하면, 나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안 믿어지는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중에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믿음 좋죠. 믿음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해요? 부모님은 열심히 믿는데, 나는 부모님처럼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네가 믿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 했더니 할 수만 있으시거든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시니까 이 아버지가 믿음이 없는 아버지예요. 뭐라고 얘기냐면 소리를 질러서 내가 믿나이다 이래요. 근데 믿어서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야. 믿음을 요구하니까 말로는 내가 믿나이다 라고 한 거야. 그런데 그 속마음이 있어. 뭐냐면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했어요. 믿지는 못하겠지만 믿으라고 하시니 내가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 안에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믿음을 좀 주세요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기도예요. 믿지 못하겠어요? 그럼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주님이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나로 하여금 믿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믿음을 달라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치 않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이 수련회 때 이런 설교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래서 막 여러분들한테 막 등짝을 때려가면서 기도하라고 여러분들한테 해야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기도하셔요. 이런 설교가 이해가 안 되고 도저히 공감이 안 되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좀 이 이야기를 듣고 설교를 듣고 믿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도요, 사단은요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합니다. 특히 누구를 공격하느냐, 목회자들을 그렇게 공격을 해요. 목회자들로 하여금 죄로 넘어지게끔 공격을 해요. 또 죄가 없어도요 죄를 뒤집어 씌워요. 성도로 하여금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 시험에 들게 만들고 오해를 생기게 만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교회만 타격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신앙도 타격을 받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목회자들을 위해서 역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가 넘어지지 않게, 죄에 넘어지지 않게, 성도를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 또 성도들도 목회자를 품에 안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바로 넘어가네. 두 번째, 여러분들 어떤 교회를 다니냐가 성도가 많고 건물이 크고 이런 교회를 다니는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떤 복음을 듣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과연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듣고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처럼 바른 복음을 전하는 그 교회와 목회자를 여러분들 만나는 게 가장 큰 복입니다. 어떤 교회 가면요, 그 예루살렘 교회 출신 유대인들처럼 그런 식으로 설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믿음에서 시작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목회자를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 오늘 말씀에서는 여러분 지금 나로 하여금 거짓된 안도감을 주는, 또 혹은 내가 이 정도면 훌륭한 신자겠지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혹시? 내가 그래도 주일 성수는 하니까, 내가 예배를 잘 드리니까, 내가 이런 헌신 봉사를 하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지 않을까? 나를 구원하시지 않을까? 여러분들, 이게 다 착각들이에요. 착각들. 이게 바로 이 할례와 같은 나로 하여금 거짓된 안도감을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걸 가지고 누군가에게 강요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이런 걸 한다고 다른 사람한테도 야, 난 이렇게 하니까 복을 받았어, 난 이렇게 하니까 내가 교회에서 인정받잖아, 이렇게 강요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 예루살렘 교회 출신 그 사람들이 다른 교회 가가지고 강요하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내 신앙을, 나의 어떤 행위를, 나의 어떤 어떤 이런 것들을 자랑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칭찬하고요 높이더라도요,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 되냐면,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여전히 무익할 뿐입니다. 아무리 자랑거리가 많아도요,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거지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것이 내 자랑이 되는 순간 그게 율법의 행위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미워했던 율법의 행위라고요. 내가 그것을 자랑하는 순간, 내가 그것을 뽐내는 순간, 누가한테 얘기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래도 저 이 정도는 했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게 내가 의지하는 율법의 행위가 된다고요. 뭐라고 얘기된다고요? 단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결론 내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뭐라고 얘기한다고?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요. 이것을 우리말로 하면 이렇게, 요즘 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봤더니, 시상식들, 연말에 시상식을 하면 연예인들이 그렇게 상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구나, 라고 이제 구별되는 순간이 와요. 언제냐면 상을 받았을 때. 뭐 이상엽이라고 요즘에 식스센스에 나오는 그 배우가 뭐라고 했냐면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이 자리를 비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장나라, 저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이렇게 살게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주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와,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또 명세빈, 뭐 나르샤, 여러분들 잘 아는 배우들이죠. 늘 부족하지만 중심을 잡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정여원, 약한 데서 강한 것을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유리, 사모님이에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거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연예계에서 저렇게 고백하면요, 왕따 당하고요. 그 이후로부터 출연제가 딱 끊겨요. 예. 예수쟁이라고. 예. S급, A급 배우들은 이렇게 해도 안 끊겨. 그런데 조금 애매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딱 끊겨요. 그다음부터 안 보여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높이신, 자신에게 이 큰 상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 용기, 이 신앙, 이 믿음, 이것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좀 길었는데 그래도 찬양은 하고 마쳐야 되겠다. 안 나갔지, 얘들아? 안 나갔지. 우리 찬양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